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에어컨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는 선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또 그분의 삶을 살펴보게 됐었을 때 그분은 먹는 떡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 내놓으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선생님께서 2절 읽어주시는 방식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5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 즉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말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귀가 했던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근거를 가져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그가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 마귀가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렇게 하와에게 물어보죠. 그리고서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너희가 열매를 먹어도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이번에 예수님께 나타난 마귀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말한 이런 의도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91편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번 선생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11절, 12절을 기록하셨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과 12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탄이 인용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문맥상 어떤 내용으로 성도님들 보고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의인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그런,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시험했던 말과 지금 이 시편 91편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두고 보았었을 때 어떻게 성도님들께서는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신가요? 아니면 다른 느낌으로 들려주시나요? 사탄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맘대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객전도라는 말이 이제 적당한 말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은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또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단이 있죠. 그 이단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문맥상 봤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저희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 이 성경의 앞뒤 문맥만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게끔, 또 잘못 해석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게끔 유도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고 하던 그런 말씀은 사실상 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주종 관계의 그런 부분과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주종 관계가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이야기십니다. 반면 여기 이 사탄의 시험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종으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왜 예수님을 이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만약 이 사탄의 말을 듣는다면 예수님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만약에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고 또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는 상시 제사장들과 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고 또 천사들이 지켜주는 장면을 만약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구나 라는 칭호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이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했었을 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것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서 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 안은 나 자신의 인정과 욕심으로 또 자랑을 위한 것으로 꾸미게 합니다. 실제 사탄은 그런 삶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이 보니까 자기 위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이 하나님만 제끼면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최고가 되려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후에는 그로 인해서 무적행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종인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이 질서를 파괴했는지 저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아담은 올바른 그런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아담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죠? 마치 자신과 같이 이 원래 아담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이 범죄한 이후로는 아담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고요.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후로 이런 질서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가 어떻게 다시 저희 가운데 회복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는 이 질서를 저희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확실한 주종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도록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도록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라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삭임에 넘어가잖아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도 해낼 수가 없게 되죠. 오히려 몸된 교회의 걱정거리와 기도 제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은 선생님께서 들으셨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이제 개최식에서 그 개최하는 측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로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신성을 모독하였습니다. 또 아예 대놓고 그 송아지의 우상을 그냥 대놓고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이 전 세계인이 보는 이 올림픽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는지 저희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지를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비판을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이 사실상 증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계 선수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하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버스에 에어컨조차 틀어주지 않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홀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논란 중에 하나는 이 복싱 대회에서 트랜스젠더의 참가를 허락하면서 이 또한 이 참여한 여성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주고 있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입장과 명예와 인정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마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려깎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주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희는 때로는 나의 원대로 할 테니 아버지의 원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공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현재 삶에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을, 또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 7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테스트입니다. 고등학생들이 11월이 되면 수능 시험을 보죠. 그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수능 시험을 보아서 그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그 대학에 들어갈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대기업에서도 인력들을 뽑을 때에도 여러 시험들을 보게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더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기관이 시험 문제를 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러 상황들을 주시고서 저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그들을 왜 시험하셨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들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재앙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을 받게 되고 또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거리가 대략 3일 길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고생 안 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척박한 광야 생활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자마자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들을 3일 만에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면 어떠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 풍성한 중에 거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 그 신들을 만들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것 같은 양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그 행동들만 봐도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세대, 바로 다음 세대부터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이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상태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워지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이 곤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또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이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죠. 이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마나한 국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광야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높아진 마음부터 낮추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꼭 강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형편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게 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가보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만약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을 살라라고 한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환경으로 내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임을 잘 아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니? 그렇다면 내 말을 얼마나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백하였는데 과연 그 삶을 사는지 저희 가운데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또 본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저희의 삶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공고한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시험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건데요. 이때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그들이 행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착했는데 거기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때로 저에게 힘든 상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노곤한 그런 힘든 상황을 주십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주신다든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든지 험난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마사에서 물을 제때 주시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상황을 저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말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한 이 상황에만 집중해서 모세와 다툽니다. 그 인도자에게 반기를 듭니다. 심지어는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라는 이 마사라는 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냐면 저희가 예수 이 반석에서 이 반석을 치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사에서 그러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인도자를 원망하고 또 인도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다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마다 사실 하나님을 자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종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낸 이 시험 문제에 그들은 역으로 자신이 주인인 마냥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다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나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이신 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주변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